시간이 되었습니다. 함께 오후 찬양 예배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행복한 주일을 보낼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기쁨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시고 오늘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이 시간 다시 머리 숙여 주님 앞에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저희가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실 때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행복과 기쁨을 마음껏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용납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 이 시간 마음을 다해 예배하겠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연약함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아멘. 주의 가슴, 나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님의 주권과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의 은혜와 말씀으로 주혜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오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있는 말씀 내용입니다. 다 같이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며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네. 오늘 이 오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주제는요, 평등한 신앙 공동체입니다. 평등한 신앙 공동체. 평등 말하면요, 우리는 사회주의를 생각하고 공산주의를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관점이 아니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평등하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평등한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런 말씀과 내용들을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성도님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지금 야고보서의 내용을 보면요, 우리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을 전제하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을 갖고 있는 여러분이기에 말씀을 기록하면서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기록합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는 우리가 실수를 범할 때 있어요. 내가 굉장히 거룩하다고 생각하면은 내 이웃의 그 죄악을 보면서 실수를 보면서 저 사람은 안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죠. 그러나 이 말씀의 내용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차별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기록합니다. 차별하면 안 된다. 그 예를 보여주고 있죠. 돈 많은 자와 가난한 자를 예를 들어서 차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보면은 이게 돈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대우가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한국에 있을 때 너무 이제 좋은 백화점이 있다고 저한테 누가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 압구정에 있는 갤러리아몰이요. 갤러리아. 압구정 갤러리아 가시면요, 그게 사실 굉장히 상류층이 가는 백화점 아닙니까? 저는 그때 이제 신학생인데 그것도 그냥 모르고 거기에 잠깐 갔어요. 잠깐 가서 이제 매장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일하는 직원들이 저를 쳐다보지도 않더라고요. 제가 이제 뭐 전도사다 보니까 좀 없어 보였겠죠, 제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직원들이 빠르게 판단한 거예요. 저 사람은 없다라고 이제 지적한 거죠, 이제 결정을 내린 거죠. 그때는 갈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한 거죠, 이제. 맞았어요, 사실 맞았어요. 저는 아무것도 살 돈이 없었거든요. 그냥 구경하러 갔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 뒤에 누군가 오는데 바로 나가더라고요, 직원이. 약간 서운했어요, 조금. 뭐지? 내가 그렇게 없어 보이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자본주의 세상에 살아가면서 돈이 없는 사람과 돈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확연하게 이렇게 차이가 나죠. 심지어 우리가 비행기를 탈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이나 여행 갈 때 비행기를 탈 때도 1등석, 2등석, 3등석 다 나누잖아요, 요즘은. 다 나눠서 1등석을 먼저 들어가게 해주고, 그 다음 2등석 들어가고, 3등석은 진짜 꼴찌로 들어가고. 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와, 정말 세상이, 이렇게 정말 자극을 시키는구나. 돈을 꼭 벌어야 되겠다는 자극을 이렇게 시키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제 어떤 비행기는 예를 들어서 바로 이제 3등석으로 들어가게 하잖아요. 근데 또 나올 때는요, 2등석과 1등석을 다 보게 만들어요. 보셨나요? 비행기 들어갈 때는 다 이렇게 구분해 놓고 이렇게 못 들어가게 하는데, 우리가 비행기에서 나올 때는요, 다 보게 만들어요. 이거는 정말 너무 전략적으로 이렇게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걸 보면서 나도 언젠간 여기에 타고 가야지라는 그런 마음을 좀 자극시키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교회는요, 그러한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묵상하면서 차별하는 교회는요, 절대 건강한 교회가 되지 못합니다. 교회는요, 믿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믿음. 내가 믿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공동체라면 우리는 사람을 절대 차별하면 안 된다는 것을 꼭 마음에 담아둬야 합니다. 우리는요, 때로는 교회에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바라볼 때 있어요. 이렇게 정말 이 말씀의 내용처럼 옷을 너무 아름답게 입고 오고, 정말 금과 이렇게 은을 이렇게 금 같은 거 다이아몬드를 이렇게 끼고 온 분들을 바라보고서 이렇게 대접을 좋게 해주는 거죠. 좋은 자리에 앉게 하고, 조금 없어 보이는 분이 오면은 그분은 그냥 알아서 본인이 알아서 안내해야 되고, 본인이 알아서 주보도 가져가야 되고, 그런 교회가, 그런 성도가 때로는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세상에서도 지금 대접을 다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인데, 심지어 예수님의 사랑으로 근거한 그런 교회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사랑으로 품어주지 못한다면 어디서 품어주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지금 야고보서가 그 말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말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공동체는 차별하면 안 된다. 차별하면 안 된다. 부자와 가난한 자가 공존하며 함께 사역을 해야 된다. 그것이 교회다라고 지금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부자만 교회에 올 수 있다면 여기 우리 중에 몇 명이나 교회에 올 수 있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의 내용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예수님은요, 그 시대에 바라봤을 때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정말 병으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위주로 이렇게 함께 했었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제자들도요, 다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품어주고 그 사람들과 함께하여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는 절대 차별하면 안 됩니다. 성도는 절대 차별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 어느 성도님이 왔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성도님의 뭔가 그 행적을 알고 있어요. 그래도요, 우리는 잊어버려야 돼요. 잊어버리세요. 그 사람의 과거를 알지라도, 그 사람이 뭘 했다고 알지라도 그거는 잊어버리세요. 그분이 교회에 왔다면은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온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나의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살고 싶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 왔는데, 우리가 저런 사람은 교회 오면 안 돼, 저런 사람은 오면 안 되지라고 한다면 그 사람 정말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파요. 저는요, 우리 신앙교회가 정말 큰 그릇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큰 그릇이 되면요, 누구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큰 그릇이 되어서, 저도 목사로서 큰 그릇이 되어서 누구든 포용하고 품을 수 있는 저는 목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돈 있고 없고 그거 안 따집니다. 그걸 따지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에서는요, 우리가 믿음을 보고 신앙생활하는 거지 돈을 바라보면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지금 야고보서는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또 남란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너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이게 교회입니까? 지금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를 그려서 지금 말씀은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보여주는 이건 교회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진정한 교회는요, 우리가 어떠한 과거가 있을지라도 그 과거를 덮어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니까요. 내가 잘해서 내 의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지극히 부족하고 지극히 죄인이고 지극히 별내만도 못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덮어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신앙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이웃들의 허물을 덮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성도님이 허물이 있다면 덮어주세요. 또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말씀하세요.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것 아닙니까?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가 서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또한 저분도 품고 함께 갑시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태복음 1장 내용을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마태복음 1장 내용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5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롯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 왕,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근데 여기서 특별한 이름이 있습니다.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5절, 살몬은 라합에게서, 라합은 누구입니까? 기생입니다. 그때 당시 기생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러한 여인들은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과 사람들이 굉장히 괴롭히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었던 여인들이죠. 그러나 라합을 통하여서 예수님, 다윗이 태어났고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이거는 저는
지극히 의도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보여주는 것이죠. 악한 자들을 통해서 비록 선한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음을 보여주며 그 모든 자들을 품기 위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차별하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자들이 평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평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물질과 내 소유와 내 성격과 그런 것들을 안 바라보십니다. 하나님이 유일하게 바라보시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바라보세요. 다 죄인이구나. 다 죄인이구나. 다 죄인이다. 그러나 우리는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우리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라보며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신앙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자들이 이곳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사람의 과거를 알지라도, 아무개 성도의 과거를 알지라도 그것들은 잊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출발과 새로운 다짐과 새로운 마음을 갖고 나온 사람에게 우리는 그 사람을 붙잡고 품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 이어서 보시면요, 차별은요 악한 생각에서 비롯된다라고 말씀을 기록합니다. 교회에서 그럼 차별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악한 마음을 품었기에 차별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요 죄를 미워해야 되지 죄인들을 미워하면 안 됩니다.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죄인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교회에 동성애자들이 와도 정말 그 사람이 회개하고 주님과 새로운 삶을 살기 원한다면 우리는 품어줘야 됩니다. 네, 품어줘야 돼요. 동성애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자기가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데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당신은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그런 과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하지 못합니다 하면 그 사람은 절대 하나님 믿을 수 없습니다. 제가 경험을 해봤거든요. 그런 분들과 이렇게 생활을 해왔는데 정말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교회에서 아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쳐다볼 때 시선이 다르대요. 교회 내에서도. 그래서 저는 항상 말했어요. 형제 걱정하지 말고 당신이 변하기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믿고 교회 나오라고. 사람들이 어떠한 시선을 주고 있을지라도 그것들을 잊어버리라고. 근데요 안 되더라고요. 결국은 떠났어요 교회를. 본인이 너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은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데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 따가워서 정말 견딜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교회를 절대 만들면 안 됩니다. 우리는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됩니다. 품어주고 덮어주고 사랑해주고 이게 계명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 사랑으로 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차별은 악한 죄로서 발생하는 그런 상황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무조건 사랑해줘야 됩니다. 무조건 사랑해줘야 됩니다. 실수를 해도 품어줘야 됩니다. 품고 다음에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게 다시는 하지 말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욕을 하고 막 혼내고 하면요 떠나요 사람들은. 저 사람도 나를 받아주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떠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먼저 품어주고 안아주고 그리고 말씀이 뭐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지 보여주면서 우리가 이제는 당신이 이제는 이렇게 살지 말고 말씀대로 더 사시기를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또 실수해도요 또 품어줘야 됩니다. 또 실수해도 또 품어주고 또 실수해도 또 품어주고.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요 정말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심판하신다면요 한 명도 남을 존재들이 없습니다. 남을 존재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며
항상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또 실수했는데 또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가 제대로 살겠습니다 하고서도 돌아서면 또 죄를 범하고 근데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요,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작은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작은 그리스도의 역할은요, 사랑으로 품는 거예요. 차별하지 마십시오. 사랑으로 품으십시오. 사랑으로 품어주세요. 저는 이제 성도님들을 보면서, 성도님들의 자녀들을 보면서 이제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정말 아버지가 많이 사랑해주고 부모님들 많이 사랑해주는 그런 자녀들을 보면요, 다르더라고요. 맨날 혼나기만 하고 맨날 이렇게 훈계만 받은 그런 친구들은 또 다르더라고요. 사랑받은 사람은요, 사랑해 줄 줄 알아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지 않았습니까? 사랑을 받았으면 그 사랑을 이해하면요, 우리도 그 사랑을 적용해야 돼요. 이웃들에게 적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에서도요, 그래요. 내가 꼴 보기 싫을지라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인간관계다 보니까 때로는 아무개가 꼴 보기 싫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요, 그럴 때는 자신의 마음을 다시 한번 가다듬고, 하나님, 나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번 허락해 주셔서 그 사랑으로 품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해야 됩니다. 차별하지 마시고 사랑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차별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차별은요, 교회의 공동체 일치를 깨트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죄가 없다는 거 아시죠? 죄가 없습니다. 죄가 없고 그 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과 교제하며 누리는 곳이에요. 진정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반영하는 그런 곳이라면요, 우리는 차별과 그러한 생각과는 달리 우리는 품어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반영하기에 사랑으로 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손가락질보다는 안아주십시오. 품어주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품어줄 수 있어야 진정 우리 교회는 부흥할 수 있는 거예요. 품지 못하는 교회는요,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는요, 모든 민족들을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문화가 다를지라도, 생각이 다를지라도 우리는 품어줘야 합니다. 품어서 함께 여기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해야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부흥하면요, 우리 교회가 선교도 더 많이 할 수 있고, 부흥하면요,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자들이 함께 모여서 복음을 제시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행복하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것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반영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차별은 교회를 나눕니다. 차별은요, 편을 갈라버립니다. 우리 교회는 그러한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하여서, 믿음을 근거로 하여서 하나 되어 한 뜻으로 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야고보서는요,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차별은 절대 교회 내에서 존재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차별이 아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공동체를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마음을 품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며 사랑으로 품고 서로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분쟁이 있습니까? 어떠한 악한 마음이 있습니까? 주님께 나아가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분명 큰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 가운데
차별이 아닌 사랑으로 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이 마음을 품고 서로를 바라보았을 때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부자와 가난한 자가 함께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높여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들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가능성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을 대하며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며 감사합니다. 그 용서를 통해 매일매일 하나님과 소통하며 함께하는 우리 신앙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